여로보암의 3대 죄악.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도 우선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면은 그것은 변형된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바알을 섬겼다가 때로는 또 한 발은 여호와께 두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한 손에는 우상을 붙잡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내 마음의 우상부터 제거되지 않으면은 이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공격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은 숨겨져 있는 골다공증에 걸린 뼈처럼 구멍이 나서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 유명한 마펫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후배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신다고 동상을 비석을 하나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참 귀하신 일을 하셨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랬는데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누구보다도 마펫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제 선배가 되고 저의 은인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동상을 만든다면은 내가 도끼로 다 때려 부셔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기만 해보세요. 내가 다 부셔버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마펫 선교사님이 그 충정심을 알고 나서는 그래 그냥 기념관만 세우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켜 행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3천 지혜와 1천 5세 노래를 짓고 이온 나라를 다 정복해서 종을 바치고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3가지 중에서 왕비들을 1000명을 모시고 살다가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 산당에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경쟁을 벌여요.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리겠다.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종을 바치던 나라가 공격을 해가지고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나라를 분열시키게 된 거죠.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해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왜 남과 북으로 갈라졌느냐?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해 보면서 분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938년 9월 9일에 평양의 서문박교회에서 193명의 총대들이 모여서 제27회 장로교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는 방청이 금지가 된 그날 각 총대 곁에는 일본 형사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신사는 종교가 아니므로 참배는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신사 참배를 결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선교사들이 한 20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블레어가 불법이야 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을 다 시켜버리고 신사 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이때 일본 경찰들이 총대들에게 그 목사들에게 얘기했어요. 총회에 참석해서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해라. 신사 참배에 문제가 상정이 되면 침묵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총대를 살퇴하고 출석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10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신사 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평양 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신사 참배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총회가 우상 숭배를 가결했어요. 그리고 1950년 4월 25일 대구 제1교회에서 싸움판이 됐습니다. 교회가. 아니 자기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친일파들이 장로가 되고 아주 뭐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에다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래야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그리고 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1959년 대전 총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합동치기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금 교단인데 그리고 통합하고 합동하고 또 대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졌어요. 이 싸움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 4.19 혁명,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도 서현교회에서 장로교회 교단이 또 분열이 돼서 홍은등 척과 또 갈라집니다. 2일 후에는 5.18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우리 민족이 갈라졌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듯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비슷하잖아요. 보면은 자,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에 속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쪽의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우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정통파예요. 민심 이반이 생겨서 이거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나와요. 누가 여기 좀 해주실래요? 프로젝트. 네. 27절에 보세요. 2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로보암이 큰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걱정거리. 네. 27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민심 위반이 생기면은 자신을 버리고 심지어 이 자신을 죽이고 남쪽에 정통성 있는 왕에게로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르호보암의 왕은 정통파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요 다윗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걱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꾀를 쓴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방법을 쓴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방법인데, 자 28절 29절을 보세요. 28절 29절에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딱 믿음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은 이게 문제예요. 백성들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여로보암이 하고 있지만 배후에는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사단의 한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참 어리석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한낱 금송아지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북방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 금송아지로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 베델 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궁리하고 고안해고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고 온 백성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자, 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루살렘을 베델과 단으로 바꾸었느냐? 지금 자기 자신이 죽을까봐.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기원이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작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계획을 했지만 시력에 옮기고 모든 백성들을 동조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뒤에 이제 19왕이 통치하는데 다 그 길로 쫓아가요. 망하는 길로 계속 다 쫓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무서운 죄악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서 마지막에는 멸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한나라 왕이 바로 서야지 되는 것이지 한나라 왕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예요. 애굽에서 맨날 그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수백 년이 지나가도 이 우상숭배 뿌리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왕의 이런 방자한 도전을 책망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이 같은 까닭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떡집이잖아요.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본상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한 제사는 하나님이 없는 참남한 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방자에서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버리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제사장을 나중에 보면은 바꾸게 되는데 이것이 신앙 없는 왕은 결국은 뭐냐면 예배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하여간 뭐 코로나가 오든지 뭘 오든지 간에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첫 단추는 여로보암이 뭐예요?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제약이 뭐냐? 3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1절이요. 다같이요. 시작.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자,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죠? 레위 사람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그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왕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진짜 제사장들은 야 이거 저 왕하고 있어서는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 백성들을 붙잡고 꼼짝을 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백성으로 바깥치기를 해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원하면은 너 제사장 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는 정책을 펴다가 이제는 제사장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 성전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어서 31절 보세요.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사단은 철저하게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짝퉁으로 만들려고요. 성전이 아닌 산당으로 짝퉁을 만들어요. 보통 백성을 가지고 레위인이 해야 될 제사장의 짝퉁을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이 뭐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우상은 은이나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상은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든 것이나 자연물이나 짐승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가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의 우상으로는 물질주의죠. 황금만능주의를 들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해가지고 막 절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벌써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그게 하나님, 돈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현대인의 사고 속에 돈이면 무엇이 다 된다 그래요. 돈이면 뭐 사람도 죽일 수 있다 그래요. 필리핀에는 뭐 100불만 주면 사람 죽여주잖아요.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웃 간에 있어서나 친구 간에 또 형제 간에도 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돈이, 물질이, 황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온 마음을 지배하는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1인당 돈 25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완전히 코 깨가지고 또 선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워. 옛날에는 뭐 고무신 주면 다 찍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지 마세요.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먹고 똑바로 찍어야 돼요. 오늘날 현금의 위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너희들을 멸망의 길로 빠뜨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죠. 돈이 필요해요. 생명같이 소중하죠. 그렇지만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돈이 나를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실적으로 먹고 그냥 다 떼어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순위가 없는 거예요. 자, 현대인의 우상은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말세가 되면은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아요.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 브레이크가 없는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는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파멸을 가져오는 거죠. 멸망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인생은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점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절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이 절제 브레이크가 끊어진 사람은 게임을 몇 달 하다가 그냥 게임하다 죽어버려요. 젊은 애들이. 브레이크 점검이 잘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훈계와 책망을 마음의 귀를 열고 자신을 다스릴 때에 방종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귀한 애정을 빼앗거나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최고의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해서 비파 수금을 켜고 찬양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오는데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이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우살을 태워가지고 쫙 가는데 소가 벌쩍 뛰니까 손을 어깨에 딱 대는 순간에 즉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죠. 그래서 모셔오지를 못하고 에돔의 집에다가 3개월 두었는데 그가 정성껏 잘 모시니까 그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아니다. 다시 모셔보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아 자손들에게 어깨에다 메고 이제 그래서 모시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겸손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왕의 권세가 힘이 세지자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막 산으로 도망을 가고 굴에 들어가고 막 숲에 숨고 하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로보암도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야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하자.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부득이함으로 강구치 못함으로 내가 제사 드렸다. 왜 말씀을 버렸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과거에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에 얼마나 괴롭혔어요. 임신한 여자들을 죽이고 어린 아이를 죽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안 잊어버리세요. 이번 전쟁에서 사울 왕 너 가서 짐승도 다 죽이고 어린 나이 남자 여자 다 죽여야 된다. 진멸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보니까 왕을 아각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살찐 짐승을 쭉 끌고 매 하고 오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아, 왜 짐승을 끌고 옵니까? 그랬더니 야 백성들이 우리 가서 멋있게 제사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왕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 인생이 완전히 실패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세 번째 죄가 뭐냐 하면은 3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3절. 예, 시작.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세 번째 죄악이 뭐냐 하면은 절기 날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 후에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악한 왕의 대명사죠. 자, 그 다음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계속 그 길을 따라가요. 아합 왕은 모든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 왕이 잘못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19왕까지 그 길로 죄만 짓고 우상 숭배만 하고 범죄하는 길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 바로 세워져야, 대통령이 바로 세워져야 이 민족이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무슨 좌파 사상이나 이런 걸 쫓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되면 이게 몇 년 가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게 돼 있어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 왕은 선한 왕이다. 정직히 행하였다. 산당을 다 부셨다 그래요. 여호사밧 왕도 온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더라고요.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요시야 왕도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요. 선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다 선한 왕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로 가든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든지, 망하는 길로 가든지 사는 길로 가든지, 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네가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해요. 예배를 드리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너 마음대로 살든지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결산해야 할 날이 오는 거죠. 금난 감리교회에 심하시던, 돌아가셨죠 지금, 고 김홍도 목사님 부친께서 공무원으로 평안남도 양덕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위로 딸 둘은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김선도 지금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태어났는데 5살쯤 되었는데 이제 그 동리에 산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뭔 제사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집집마다 이제 속값을 이제 걷어가지고 소를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데 나는 거기에 동참 안 한다. 돈을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난다고 산신령이 당신 집안을 망하게 만든다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5살 된 그 선도라고 하는 아들이 막 열이 나고 막 40도가 넘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말이죠. 눈이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신령께 빨리 제사를 드려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지. 막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이 아들이 말이죠. 빨리 저 박옥순 데려다 경을 읽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 지금 예수를 버리느냐, 산신령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아주 이게 지금 애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거 보라고. 당신 고집부리다가 진짜 당신 애 죽이려고 그러냐고. 의사도 와서 진단을 해보는데, 급성 폐렴이라 이거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 아버님은 손발이 차갑게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돼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할 수가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그냥 원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여, 이 아들을 잃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풀잎을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거기 적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주면은 이게 낫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와가지고는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니까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애가 재치기를 하더니 말이죠.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더니 밥을 먹고 과일을 먹더니 회복이 되어서 아주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서 동네 사람들이 이 집 아들이 믿는 그 어머니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때서야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자, 삶의 위기가 오고 혼란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올 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실